이 동영상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들빛교회의 2023년 9월 3일 일요예배 설교 동영상입니다. 설교 제목은 과학과 종교 이야기입니다. 이 동영상과 함께 소중한 시간 되길 기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27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해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본 적이 없을 겁니다만은 학자들이 조사해서 정리한, 저도 이것을 조사해서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제주도에 창세 설화가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4절, 이건 제가 임의대로 붙여본 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지가 혼합되어 구분되지 않은 때가 있었다. 그 오랜 옛날 상갑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에는 밤과 낮도 전혀 구분할 수 없이 암흑과 혼돈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런데 이 암흑의 세상에 일정한 때 을축년, 을축월, 을축일, 을축시가 되니 차츰 개벽이 시작되었다. 처음 자시에 하늘이 열리고 두 번째 축시로 땅이 열리고 세 번째 인시로 사람이 열렸다.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과학과 종교 이야기, 존재함과 생명성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창조절기에 도대체 21세기 종교가 어떤 일들을 담당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절기라고 교회력에서 말하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또 현대인들은 어떤 신이 뿅 하고 이 세상을 만들었다, 뿅 하고 인간을 만들었다, 그렇게 믿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조절기가 돌아올 때마다 우리는 존재한다, 여기 있다 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저기 돌멩이가 있잖아요. 없는 게 아니라. 공기가 있잖아요. 없는 게 아니라. 이 있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또 그 있음 중에서도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다는 것, 살아있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살아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절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지난주 설교를 잠깐 회상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자기 민족만, 자기 종교만, 그래서 오직 선택받았다고 하는 배타적 신앙과는 다른 민족이나 다른 종교를 폄하하고 분리하며 결국에는 생명을 파괴하는 길로 나가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만약 이런 오직 신앙에 빠져서 다 함께 살아가는 생명신앙을 잃어버렸다면 이제 그런 기독교를 버리면서까지라도 생명을 위한 길로 나가는 것이 예수님의 정신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존재의 존재함, 있다는 것과 생명을 고양시키고 다양하게 확산하는 일에 나서지 않는 종교는 사실상 그 종교의 의미를 상실한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과학과 종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과학과 종교는 모두 이 세상의 근원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인간 활동입니다. 종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의 문제를 고민합니다. 과학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이 존재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이거에 매우 큰 관심을 갖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과학과 종교는 이 세상의 근원과 근저로서의 태초를 알고 싶어 합니다.
과학은 이를 위해서 어떻게를 묻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종교도 어떻게 시작되었을까를 묻습니다. 그러나 종교는 또 한편 왜 이 세상은 만들어졌을까를 묻습니다. 이런 물음이 이른바 신화 이야기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그 유대 사회의 설화잖아요. 그런데 제주 창세 설화를 읽어보면 너무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태초에 안목이 있었느니라. 창세기도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주도 창세 설화에도 천지가 혼합되어 구분되지 않고 전혀 구분할 수 없이 안목과 혼돈으로 가득 차 있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기 있는 신화나 여기 있는 신화나 거의 같아요. 그런데 그 두 번째 때에 을축년 을축시라고 하잖아요. 을축월 을축시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갑자내량은 태초를 말하는 거죠. 태초는 흑암이었어요. 그런데 을축년은 두 번째 시간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을축년이 되니까 그때 드디어 계획이 되기 시작했어. 세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 그 다음 세 번째가 되니까 사람이 만들어졌다. 이 얘기 아닙니까? 너무나 닮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경만 무조건 옳다고 믿는 건 이렇게 여러 가지를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한심하고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그 같은 이야기들이 세계 도처에 있는데 성경에만 그런 얘기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나 제주도의 창세 설화에 나오는 천지왕이 이제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분으로 나타나죠. 천지왕이나 간에 이 세상을 뿅 하고 창조했다고 이 신화 이야기들처럼 믿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뿅 하고 창조했다. 제주설화에서처럼 천지왕이 뿅 하고 창조했다. 그렇게 여러분들 믿지 않죠? 저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모두 신화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런 신화를 통하여 모든 존재의 존재함, 여기 있음, 이 존재함과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화는 사실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사실 과학과 종교는 세상의 존재함을 알고자 한다는 점에서 서로 매우 닮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동안 과학과 종교는 갈등의 역사를 일으켜왔습니다. 중세 때 그런 갈등이 심했지요.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죠. 갈릴레오가 종교재판 받는 장면을 그린 겁니다. 갈릴레이는 뭘 상징합니까? 과학을 상징하죠. 재판하는 사람들은 뭘 상징합니까? 종교를 상징하죠. 이 두 개가 서로 갈등을 일으켰죠. 과거에는 모든 존재의 존재함과 생명성에 관한 으뜸의 진리, 이것을 종교, 특히 기독교가 말하였고 과학은 그 기독교를 돕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이 세상이 왜 생겼는지를 말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기독교가 말했다는 거예요. 과학은 그걸 돕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데 당시 과거 기독교는 종교적 권위에 집착한 나머지 종교만이 오직 으뜸 진리를 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점 때문에 과학은 이런 기독교의 맹목성을 비판하였고 새로운 진리를 제시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 종교는 과학적인 어떤 이론들이 나오면 그걸 억압하려고 덤벼들었던 것이죠. 종교는 결국 모든 존재의 존재함과 생명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았고 반대로 과학은 그 존재함과 생명성을 지키고 고양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종교가
비생명, 곧 죽음의 길을 갔다면 과학은 생명의 길을 갔던 것이죠.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21세기 지금 현실은 어떨까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21세기 현실도 그리 아름답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21세기에는 과학이 모든 존재의 존재함과 생명성에 대한 진리를 앞장서서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태초에 대한 것도 빅뱅 이론을 통해서 많이 밝혀냈잖아요. 이미 태초의 문제를 과학이 밝히고 있어요. 이 점에 있어서 종교는 이제 과학을 전혀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종교적 신화를 과학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맹신자이거나 미신을 믿는 자들일 뿐인 것이죠. 아직도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뿅하고 인간을 만들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 다니는 청년들, 교회에서는 아멘해도 밖에 나가면 아멘 안 해. 노멘합니다. 왜? 알거든요. 청년들이. 그 거짓이라는 거. 다 이중인격자 만들어버리고 거짓 인격을 만들어버리고 있어요. 교회가 조장을 하고 있어요. 이제 과학은요. 종교를 넘어서서 모든 존재의 존재함 있다는 것,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왜 살아있는지, 그 생명성이 어떻게 시작되고 변화했으며 앞으로 어디로 나갈 것인지에 대해 놀라운 해답들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과학의 놀라운 발전은 우리 인간에게 많은 혜택들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학의 놀라운 발전은 동시에 모든 존재의 존재함과 생명성을 가장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핵물리학이 발전했습니다. 엄청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인간 사회가 많이 좋아졌죠. 그러나 그 발전은 동시에 원자폭탄을 만들어냈고 방사능 피해가 일어난 거죠. 지금 우리가 계속 데모하는 게 무슨 때문인가요? 핵물리학이 발전한 때문에 벌어진 그 네거티브한 점들인 것이죠. 그만큼 모든 존재의 존재함과 생명성을 파괴할 수 있는 힘을 가져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인공지능의 발전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AI 발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좀 두렵지 않으세요? AI가 발전해서 인공지능이 발전해서 그 AI에게 물으면 이제는 인간이 필요 없어요. 그런 인간은 사라져야 돼요. 앞으로 100년 후가 되면 진짜 로봇 인간들이 우리 실제 생물학적 인간을 죽이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두렵지요. AI가 발전해서 많은 인간에게 혜택을 줌과 동시에 그 존재함과 생명성을 파괴할 수 있는 위협에 우리가 처해 있는 것입니다. 생체의학이나 유전자 기술의 발전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당장 유전자 조작에 대해서는 잘 알잖아요. 조작된 농산물, 동물도 조작하고 심지어 인간도 조작할 수 있어요. 나아가 종 간에, 인간과 동물 간에 잡종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앞으로 올 겁니다. 생명성의 조작 위험, 신체 부위를 생산하는 공장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모든 존재의 존재권과 인간의 인격권을 상실하는 위험을 우리는 동시에 안고 있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죠. 산업 기술공학의 발전도 그러합니다. 산업이 발전하고 토목공사가 발전하고 여러 가지 건축업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이 파괴되고 당연히 지금 기후위기에 우리가 처하게 된 것이죠. 정보기술의 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핸드폰 없으면 못 살 것 같죠? 정보가 아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정보를 통째로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 생겨납니다.
빅브라더가 생겨나는 거죠.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빅브라더가 생겨나요. 우리가 혜택을 받지만 동시에 그 빅브라더의 정보 통제하에 전부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 안 해보세요? 경찰이 조사하는 거 보면 여기 CCTV 저기 CCTV 다 찍혀서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생겨난다면 모든 인간을 다 통제하고 획일화 시켜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빠질 가능성도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는 21세기임에도 종교는 여전히 으뜸진리 타령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종교가 최고다. 그 결과 중세나 근대처럼 21세기 종교도 다른 영역과 다른 종교들을 배타하는 비생명 죽음의 길을 여전히 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면 21세기에 새로운 종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여기 너무나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으뜸 진리관을 하루속히 내려놓아야 됩니다. 과학도 하지 못하는 위대한 포기를 이제 종교가 해야 합니다. 어쩌면 단 하나의 진리, 단 하나의 위대한 진리란 애초부터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 그 단 하나의 으뜸 진리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위대한 포기는 다양한 진리, 불완전한 진리, 과정적인 진리들을 인정하게 되고 또한 그 다양한 것들의 소중함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이 세상 모든 존재가 이 다양한 모든 존재의 있음과 이 다양한 모든 생명체의 생명성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독교만이, 종교만이 위대한 하나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 교리적 독단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벗어난 후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앞서 21세기 과학이 가진 다양한 위협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그 21세기 과학이 모든 존재의 존재함과 생명성에 가하는 위협들을 이제 종교가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21세기 종교가 가야 할 길입니다. 중세에는 과학이 종교에 도전했습니다. 이제 거꾸로 종교가 과학에 도전해야 됩니다. 다만 그 도전은 으뜸 진리 차원이 아니라 즉 우리가 더 과학보다 더 과학적이야 하는 이런 엉터리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당신네들이 그 진리를 밝히기 위해서 애쓰는 것 박수쳐서 우리가 존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나오는 정말 어떤 존재함과 생명성을 파괴할지도 모르는 바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그 일을 당신네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차원에서의 도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학적 사실에 결코 반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런 사실은 존중해야 됩니다. 과학적 발전을 종교가 조절하려고 덤벼들어서도 안 됩니다. 종교가 해야 할 일은 존재함과 생명성의 지속과 확장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서 과학과 적극 협력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과학은요, 오해를 말하려 하지 않습니다. 빅뱅에서 모든 존재의 시작이 시작되었습니다. 왜 그것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까? 이걸 안 물어요. 빅뱅에서 어떻게 그렇게 시작되었습니까만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과학은 자칫 어떻게에 집착한 나머지 존재함과 생명성을 파괴하면서까지라도 그 어떻게 이것이 만들어졌는가를 찾는 일에만 몰두하기 쉽습니다. 이 지점에서 21세기 종교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왜 모든 존재의 존재함과 생명성이 중요한지를 말하고 실천하는 것이 21세기 종교가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종교적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오직 기독교에만 또는 오직 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님을 이미 알았습니다. 따라서 모든 종교나 모든 인간 활동이 서로 배타할 이유가 없다는 것도 잘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신앙에 함몰되어 있는 기존 기독교 신앙을 이미 버렸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신앙은 특정 종교의 신앙이 아니라 이 지구라는 생명의 별에서 모든 존재의 존재함과 생명성의 지속과 확장을 위하는 신앙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의 길이 으뜸 진리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 길이 빛나는 영광의 자리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도리어 완전한 하나의 으뜸 진리라는 부담을 털고 불완전하더라도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과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모든 인과관계가 밝혀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놀라운 발전이 생명의 파괴, 나아가 지구의 파괴까지 나올 수 있음을 알기에 두렵기도 합니다. 물론 과학도 생명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생명이 살 수 있느냐 없느냐는 과학의 제1 목표가 아닙니다. 과학은 사실이 그러하냐 그러지 아니하느냐에 제1 목표를 둡니다. 그러니 21세기 과학의 시대에 종교라도 나서서 생명성이 살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를 제1의 목표로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가 예수를 믿느냐 마느냐를 제1의 목표로 삼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지났습니다.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석가모니를 믿느냐 마느냐, 알라를 믿느냐 마느냐, 그걸 제1의 목표로 삼는 그런 종교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거 하고 있잖아요. 도리어 종교가 생명이 살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제1의 목표로 삼고 나아가야 될 것이죠. 그럼에도 아직도 이런 지나간 화두를 유성기 LP판 뺑뺑 돌리듯이 되뇌이는 것이 한국 기독교의 현실이고 어쩌면 모든 종교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부터라도 먼저 이런 종교적 도구마를 던져버리고 이 세상 온 우주의 존재함과 생명성의 지속과 확장을 더 중요하게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은 없다는 과학의 가르침을 우리는 존중합니다. 과학은 그렇게 말하지요. 우리는 그 과학적 사실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든 존재가 존재하고 있고 많은 생명이 생명을 누리고 있어요. 바로 이 자체가 기적이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존재의 존재함과 생명성의 지속과 확장을 위한 신앙의 길을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몰랐겠지만 저는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부터 종교가 나아가야 될 길이 뭔가 깊이 고민했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냥 얼치기 발치기로 공부한 줄 압니까? 피 흘리면서 공부했습니다. 매달려서. 우리 집 사람이 질릴 정도였어요. 정말 쏟아부었죠.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종교가 누구를 믿느냐 안 믿느냐, 천당 가느냐 마느냐, 그것이 종교의 화두가 돼야 할까? 그거 아니지 않느냐? 그럼 뭐 해야 될까? 저도 정말 매달렸습니다. 그 결과 제가 얻은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이 보는 이것, 모든 존재들의 함께 살기, 이 생명성이 사라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종교의 역할이어야 된다는 걸 저는 깨달은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걸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들빛교회가 모든 존재에 함께 살기를 최우선의 신앙적 지표로 삼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과거 기독교의 틀에서 벗어납시다. 그래서 이제 모든 존재의 존재함과 생명성이 더욱 아름답게 피어올라 그 모든 존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나서도록 합시다. 이것이 21세기 종교의 길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길에 나서려는 들빛교회 교우들과 들을 귀 있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 여러분의 삶과 신앙에 생명의 뿌듯함이 항상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태초에 있음이 있었습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 묵상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있음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들의 존재함은 그래서 매우 소중합니다. 그 있음이 살아있음을 낳았습니다. 모든 생명의 퍼짐은 그래서 매우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땅은 존재할까 걱정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걱정합니다. 종교가 교리를 비우고 기독교 신앙이 신 예수를 비우고 우리 삶이 탐욕을 비우고 있음과 살아있음을 위해 나서게 하소서. 그것이 인간 예수가 나섰던 길이라 믿습니다. 아멘.